자, 우리 이사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28장과 29장입니다. 이 전체가 66장까지 있으니까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끝내는 게 목표는 아니고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를 가능한 대로 깊이 묵상하는 게 목표니까 멀리 언제 끝나나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한 장 한 장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한 장씩 보는 게 맞긴 한데 우리가 수요일은 공부가 좀 길어요. 1시간 동안 공부하니까 30분은 앞에서 찬송가 같이 부르고 또 찬송가 가사 설명하고요. 더불어서 어거스틴의 기도문을 같이 읽고 또 설명합니다. 그렇게 한 30분 가고 성경 공부만 우리가 한 60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60분이기 때문에 2장을 하더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서 그런 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28장 29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속속들이 하려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에는 혼자 집에서 성경 읽기도 하지만 함께 모여서 성경 읽는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목사가 설명하는 것을 좀 듣는다. 그런 정도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얽힌 굉장히 복잡한 역사의 문제 그런 것들 가능한 대로 많이 얘기하지 않고 짤막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9절까지 자 교독해서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에 있을진저 화에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에 있을진저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것과 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흥분이는 신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니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시세가는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니 어느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자에게는 판이라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세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구나.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여기서도 조금이 아니라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해요. 말 표현들이 조금 이상하죠? 아마 그 당시에 사용되던 특별한 표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공의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맞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소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지원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곧 시원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너희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내가 사망과 더러 세운 맹약이 대하며 수월과 더러 되는 맹약이 쓰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밝힘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심장이 짧아서 등이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등이 몸을 싸지 못한 것 같으리라. 대저 여호와께서 보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내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어찌 쉬지 않아 자기 땅을 개간하며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회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다 같이 해볼까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미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길죠? 69절까지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분단 유대의 북쪽과 남쪽 중에서 어느 쪽일까요? 네, 북쪽입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남유다 보통 그렇게 칭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냥 같이 쓸 때도 있고요. 이스라엘, 유다. 네. 에브라임은 이제 북쪽 지역의 한 지파 이름인데, 요 에브라임 지파가 특별히 그 남쪽에서 볼 때 약간 문제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붙이는 이름입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상당히 번창한 도시예요. 우리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다윗 위에 이제 사울이 있었고요. 초대왕 사울이 있었고 두 번째가 다윗입니다. 이 세습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아마 일반 역사가가 아마 그 당시의 이야기를 읽는다면 왕위 쟁탈전에서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이 다윗이 경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다윗이 이긴 거다. 왕이 쟁탈전에서 승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성서 기자들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다윗에게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제1대 왕이지만 뭐 왕으로 취급하기는 힘들어요. 세습을 못했으니까 접어두고요.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에서 쭉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요구하다가 말을 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여로보암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습니다. 여기는 왕조가 끊이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해서 쭉 내려왔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존속 기간도 북이스라엘보다 깁니다. 북이스라엘은 720일 기원전 721년에 그 아시리에 의해서 망했고요. 남유다는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으니까 한 상당히 오랫동안 더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바벨론 끝난 다음에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남유다가 북남 다 합해서 그 정통성을 가진 나라로 그래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쭉 말씀드렸는데 이 다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정통성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크다 생각하잖아요. 강력하다. 이게 중심이니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이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강하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다 생략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아시리아가 이렇게 침략할 때 그 이야기가 여기 이사야 28장과 29장 이런 데서 사실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사야에는 역사가 차례대로 기술된 건 아니에요. 그 역사가 진행되면서 거기서 선지자가 어떤 설교를 했느냐 하는 것들이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돼서 남았다가 그것이 나중에 편집돼서 이사야 66장에 이르는 거대한 작품으로 남게 됐는데 이게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와 더불어서 나온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역사가 중간에 들어가고 그래서 좀 뒤섞여 있습니다. 이 아시리아가 침략했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대처 방안이 달랐어요. 북이스라엘은 맞짱 뜨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어디하고 동맹을 맺어갖고 야 이건 뭐 우리가 할만하다 싸우자 그러다 망한 겁니다. 근데 남유다는 차마 그렇게 못하죠. 자기들이 너무 약하니까 그렇게 해봤자 뭐 안 되겠으니까 조공을 바치는 방식으로 화친을 맺고 그걸로 해서 예루살렘 멸망만은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가 망하는 것만은 막아서 근근히 명맥을 유지한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게 그렇지 않고 막 나가 싸우다가 이렇게 더 강한 나라이긴 하지만 망했습니다. 이게 역사라고 하는 게 참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참 우리가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한반도 극동 이 지역의 변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남북 분단된 지 7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은 어떤 시대에 살게 될까요? 하여튼 굉장히 그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졌던데 그때 굉장히 주변에 많은 열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아시리아 뭐 등등등등 하면서 복잡한 외교 역학관계 속에서 빨리 망하기도 하고 나중에 망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러한 그 엄청난 소용돌이였었는데 지금 우리도 그런데 놓여 있습니다. 이미 2차 세계대전 이 전과 후 한 100년 정도 우리 한반도가 100년 한일 합방된 게 1910년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시작하면 뭐 100년 넘게 지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제 잘해야죠. 아니 언뜻 그런 옛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런
그러한 시대가 오늘 우리하고도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에브라임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비판하냐 하면 술 취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요. 교만한 면류관을 썼다고 하고 그들에게 화가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빠진 자의 성, 사마리아 성을 가리켜요. 술에 빠진 자들의 성. 이 말은 꼭 술 자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술이라기보다도 그냥 활락에 빠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이렇게 헤아리는 것 전혀 없이 우리는 지금 국력도 강하고 그리고 문화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래서 우리는 살만해.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려.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술에 빠진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높은 빌딩, 고층 빌딩이 있고, 또 프로야구 할 수 있는 구장도 있고, 그 TV에서는 시간 보내기 좋은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들 많이 보여주고 등등등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인생 즐길만 하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입니다. 근데 화 있을진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화가 임하냐? 2절 보십시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이거 이제 아시리아를 가리킵니다. 강한 나라가 와서 너희들을 치는데 우박같이 광풍같이 큰 물처럼 그렇게 한다. 그리고 손으로 면류관을 땅에 던진다. 이 면류관은 그 당시 축제를 벌이고 할 때 그리스 사람들의 이 흉내를 내서 이 머리에 화관을 썼다고 합니다. 꽃으로 만들고 화관 쓰고 술 마시고 재밌게 노는 거. 재밌게 인생이 허무하긴 한데 재밌게 사는 건 좋은데 거기에만 몰두해 버린 거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됐죠? 4절까지 그런 얘기 나와요. 5절.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며 이 역설적인 거죠. 화관, 꽃으로 만든 그런 것들, 면류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남은 백성에게 주는 것으로 앞에 있는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나 이런데 문화 그런 것들을 흉내내면서 그렇게 멋지게 한 건데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남은 자들을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도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7절과 8절에 보면 정신을 여전히 못 차리는 거죠. 네. 독주와 포도주 이런 걸로 비틀거린다. 네. 자, 그 다음 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선지자와 대적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러한 위대한 선지자들을 생각하면 참 그 당시 사람들이 직접 이 위대한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감동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 당시 감동 별로 잘 안 받았습니다.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이러기를, 이건 반대자들이 이사야의 이 설교에 대해서 빈정대는 거예요. 빈정대는 거. 이렇게 한다. 그가 누구이기에 네가 누구냐? 선지자랍시고 하는데 뭐 누구냐? 지식을 가르치면 누구에게 도를 전하면 뭐 등등등등. 그러면서 10절에 아까 뒤에도 또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표현이 좀 아주 특이합니다. 조롱하는 얘기입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뭐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뭐 등등등 조금이요 조금. 그러니까 아유 별로 이렇게 진지하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은 걸 자꾸만 너희들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냐. 우리 다 알아. 뭐 대충 그런 식인 거죠. 왜 선생 티를 내 이런 겁니다. 그러자 이제 11절에 보면 선지자가 다시 또 반어법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을 하니까 그래 덧없는 입술.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잘 못했나? 하여튼 사람들에게 아주 감동적으로 뭐 하지는 못했던 것 같이 보여요. 그래 너희들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래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 이거는 외국 아시리아나 이런 군대 이 사람들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독한 술, 독주, 포도주에 빠져서 남은 자로서의 그러한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를 조롱하는 거 보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래 너희들이 조롱하는 방식, 그 덧없는 말, 그리고 너희들하고 대화도 통하지 않는 외국 군대들, 그 사람들의 아시리아 이런 사람들의 말로 너희들에게 경고를 준다. 근데 그게 11절 그 얘기입니다. 일일이 요거를 다 우리가 주석 이런 거 없이 하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요. 이게 뭐 2000 몇백 년 전 그러니까요. 참 우리가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을 읽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황홀하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500년 전에 글만 우리가 읽는 조선시대 때 누가 쓴 소설이나 뭐 그런 거 읽고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2000 몇백 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주 복잡한 역사적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고독하게, 정말 고독하게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어떤 선지자의 글을 우리가 읽고 있으니 이 얼마나 특별한 사건입니까? 근데 그걸 읽는다는 것 자체만 갖고도 크게 기뻐할 만한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내용을 더 알면 더 좋죠. 자, 15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계속 오만한 자들이에요. 오만한 자들.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이 선지자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울과 맹약하였다.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 같습니다. 사망과 수울과 어떻게 맹약합니까? 아마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편한 안심이다, 그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집트,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데는 남쪽에 있는 이집트하고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나 바빌론, 혹은 바로 밑에 쪽에 있는 블레셋 뭐 등등의 나라와 동맹 관계를 여러 번 맺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한미 동맹 맺은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한 동맹을 맺음으로써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심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걸 이제 이사야가 빗대서 너희들이 맺은 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사망과 맺은 거고, 수올, 이건 지옥을 가르쳐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야 될 그런 거다. 그걸 갖고 너희들이 뭐 재앙이 와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안심하고 있는데, 그런 건 거짓말이다. 그건 허위다, 얘기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 그 당시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정말 기분 나쁘죠.
16절 여기 28장에서 요까지만 보겠습니다. 16절 여기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돌 모퉁이 돌 그런 말 들어보셨죠? 기초를 삼았노니 요런 구절이 고대 유대인들의 메시아니즘의 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 그런 뜻이죠. 요 구절 이사야 28장 16절 여기에 메시아를 가리키기에 이미 랍비들도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했고 구약 성경의 전통을 이어받은 초기 기독교인들도 이 구절을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한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 보십시오. 로마서 9장 33절 가보십시오. 바울의 가장 중요한 편지 중에 하나, 편지라기보다도 이건 신학책이죠. 로마서 9장 33절 이렇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거 보라라고 하는데 각주로 미음 달려있죠. 그럼 미음을 난 외 주에 찾아보면 이사야 28장 16절 이렇게 나오죠. 보셨죠? 네, 요걸 바울이 이사야 우리가 읽은 구절을 인용해서 쓴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바울은 10장 11절에서 다시 한 번 인용합니다. 9장에서 인용했다가 금방 10장에서 또 해요. 로마서 10장 11절 이랬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각주에 보면 리을에서 이사야 28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이렇게 믿게 된 것,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은 구약 성경에 큰 영향을 받은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 자신들의 경험을 구약에 근거해서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이 성립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해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 차원은 달라요. 차원은 달라요.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가 온다 그것이고 신약은 그래 구약이 온다고 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같은 구약을 쓰면서도 유대인들은 아직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대교와 우리 사이에 어떤 경쟁, 일종의 경쟁 아니면 대화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 나와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8장 16절 여기 메시아를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 로마서와 베드로전서에서 다시 인용되고 있다.